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개 이제 그 목사님 강의나 설교를 하기가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대개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이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저 자신의 경험상으로 볼 때는 목사님들 앞에 설 때마다 목사님들은 커 보이고 저는 작게 보이는 그런 열등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기도에 관한 11과 12과를 맡게 된 것이 영광이기도 하지만 큰 무거움이기도 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서 오늘 새벽에는 요 문제만 놓고 짙게 제가 기도를 하고 올라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들 앞에 서서 오늘 이 시간을 제가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과묵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수다스러운 사모님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치아가 나쁘셔가지고 저 뒤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예. 어떤 아주 과묵한 목사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아주 수다스러운 사모님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치아가 나쁘셔가지고 틀니를 하셨답니다. 근데 사모님이 먼저 하시고 목사님이 나중에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 틀니를 끼고 첫 주일 강단에 딱 서보니까 너무 이가 아프고 그 틀니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이가 아파서 설교를 그러지 않아도 과묵하신 목사님이 그날은 더군다나 아프니까 그 신경이 쓰여져가지고 설교를 5분밖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간 큰 주에 섰는데 조금 나아져가지고 10분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섰는데 좀 더 나아져가지고 15분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주간에는 주일에는 올라가가지고 무려 얼마 동안 설교를 했냐면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참 설교를 하고 나서 자기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모님 틀니를 대신 끼고 설교를 해서 그렇게 오래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이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라.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모님도 목사님 1시간 반 설교 은혜스럽게 하게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얼마나 더 은혜스럽게 설교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맥크라렌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일이다. 기도는 일한다. 기도는 일하게 한다. 사실 우리 목회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기도가 일입니다. 기도가 일인 목회일 때 목회다운 목회가 된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움직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인데 이것이 기도 없이 되겠는가. 그래서 기도는 일이다. 이게 기도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기도는 일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이 있고 하게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기도는 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일하게 한다.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니까 기도는 일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 11과는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는가.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는 길이 된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말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른 기도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바른 기도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목회자들이니까 바른 목회의 길로도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배움으로 해서 참된 기도의 원형을 보고 참된 기도의 원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는가를 다루게 될 때 11과는 그리스도는 왜 기도하셨는가, 그리스도는 언제 기도하셨는가, 그리스도는 어디서 기도하셨는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들, 적용과 권면,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는가에 있어서 첫 번째로 보면은 그리스도는 왜 기도하셨는가? 이 왜 기도하셨는가는 기도의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기도하셨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왜 기도하셨는가의 그 이유는 바로 나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와 맞물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양이 한 마리 나옵니다. 양. 이 양은 제물이 되는 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건데 그 제물이 되시는 일을 앞에 놓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의 뜻이 작용할 때는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의 뜻을 극복할 때에는 제물이 되는 건데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여기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되도록이면 중간 설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의 사역을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그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중요한 사역을 앞두었을 때 항상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중요성만큼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의 그 절정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래서 여기 사역의 절정,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총괄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여기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사역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걸 질 수 있었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마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세 번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였다. 마귀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일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 일도 멈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있기만 해도 그래도 마귀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기영 목사님이 하도 새벽 기도 끝나고 혼자 기도하면서 졸으시니까 장로님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아니 그렇게 졸으시려면 집에 가서 주무시지 뭘 그 강단에서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내가 그냥 자는 줄 알아? 기도하면서 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하는, 비록 피곤해서 앞에서 코 골면서 주무실 망정 기도하는 자세로 그 잠까지도 기도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이 있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번개불이 번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기도에서 구체화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기도에서 구체화되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별로 가깝지 않았더라도 자꾸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그런데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저 사람도 나를 참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서로 만나도 인사도 않고 대화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 가까워질, 친밀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별로 그저 평소에는 못못한 관계였는데 자꾸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관계는 친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를 갖는다고 할 때에는 기도의 대화가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멀리 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지금 여기에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나도 느끼게 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또 친밀한 나로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네 그 그림이 이렇게 예수님 손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왜 기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는가,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언제 기도하셨는가입니다. 기도의 시간이죠. 기도의 시간, 기도할 때 시간도 중요하다. 물론 우리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도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새벽에라고 했는데 이 새벽, 여기 시계를 보면 여기 4시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이 미명,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데 이건 새벽 미명, 새벽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것은 깨어난 후에 첫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잠에서 깨어난 첫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첫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왜? 첫 시간은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자기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지만 헌신하기 전에 기도로서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4시는 새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엉이하고 달하고 예수님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밤이 맞도록.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산문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이 말을 우리가 쉬운 말로 바꾸면은 철야 기도하셨다. 그래서 철야 기도의 원조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새벽 기도의 원조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요즘 원조가 이제 하도 많으니까 본조라고 그러더구만요. 그리고 진짜 원조, 진짜 본조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예수님은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에서 진짜 본조, 진짜 원조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여기 보면 달과 부엉이를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거 보면은 외로운 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이렇게 기도하셨다.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로운 밤을 외로움이 새기까지 기도하셨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로운 밤을 외로움이 새기까지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밤을 상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나쁜 의미. 그러니까 나쁜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예수님은 밤을 세워서 철야 기도를 하셨지만 이 철야 기도 속에는 그런 상징성도 있다. 대개 보면은 밤의 문제가 있는데 그 밤이 새기 전에 다 끝내버려요,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밤이 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밤이 오래 지속되도록 이런 걸 교인들에게 좀 이렇게 강조해 주면은 보다 살깊게 와 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바쁠 때 기도하셨다. 여기 보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죠. 이것은 바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집으로 돌려보낼 시간도 없고 예수님 식사하실 겨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기서 잘 생각할 것은 떡과 고기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죠.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떡과 고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또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쁘게 할 일들이 기도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고 기도는 바쁜 일의 우선순위에 속한다. 기도는 바쁜 일의 우선순위에 속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바쁜 일의 우선순위에 속하고 바쁜 일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처럼 바쁘시지는 않아요. 아니 식사하러 가실 시간도 없고 보낼 시간도 없을 만큼 그렇게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야 바쁜데 자 이거 좀 적당히 알아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떡과 고기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면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일어나야 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인간적인 문제들만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뭐 세례를 받으시기 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 변화산의 변화가 있기 전 변화의 경험이 있기 전에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왜 기도와 관련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을 때 성령의 비둘기가 임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가 임하셨다. 이걸 이제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셨고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고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중요한 일을 전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림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기도하셨는가?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했으니까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있다. 그래서 이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이것이 산기도죠.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산기도 교인들이 어떤 분들은 그걸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산기도만 하면 다 하냐. 산기도를 다로 알면 잘못이죠. 그러나 산기도를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기도는 기도의 장소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산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외부적인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단되고. 근데 제가 한 해 한 번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다른 분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도 큰 소리 내서 기도하고 저도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한참 있더니 여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님한테 응답 받은 줄 알았어. 여보세요? 그러니까 야, 저 양반은 그냥 하나님 앞에 응답도 직접 받고 하나님한테 여보세요도 하네? 그러고 궁금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게 참 죄송한 얘기지만 눈 뜨고 이렇게 봤더니 휴대폰. 이거 참 못 말리는 게 휴대폰이 이거 정말.
이게 설교 시간에도 울리고 그냥 강의 시간에도 울리고 아이고 또 그것도 울린다고 뭐라고 하니까 진동으로 해놨다가 살짝 또 가지고 나가서 막 아이고 정말 대책이 안 쓰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한 산에서도 기도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기 산에 기도를 갈 때는 휴대폰 항상 차에다 두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 있으면 드르륵이라도 오면 궁금해가지고 누구한테 왔나 장로님한테 왔나 권사님한테 왔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여간 산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외부적인 장애로부터 철저하게 벗어나서 기도에만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으로 인한 방해라든지 일로 인한 방해라든지 또 소음으로 인한 방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데 기도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역시 성전입니다. 근데 신약 예배당은 구약의 성전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용도 면에서. 그러나 공통된 거 있어요. 변하지 않은 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 산기도를 할 때도 정상적으로 하고 또 한적한 곳 자기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정상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교회 중심적인 신자가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것은 기도의 방법 혹은 기도의 태도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있는데 이렇게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물방울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심한 통곡의 눈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방울 하나님 보실 땐 물방울 다이아는 별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심한 통곡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게 눈물방울입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의 눈물이니까 아주 큰 눈물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게 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죠. 시간이 빨리 가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나 이상해.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오른쪽 어깨와 목 사이에 이것만한 주먹만한 뭐가 딱 붙었어요. 이렇게 딱 내가 만져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 근데 1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와 똑같은 증세로 수술했는데 4개월 만에 죽었거든요. 그 악몽이 내게 딱 있는데 다 대고 꼭 그 집사님. 근데 그 집사님 부인이 간호사거든요. 딱 보더니 우리 남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튿날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히스기야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 하다가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목이 탁 막혀가지고 그냥 통곡으로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내가 말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엉엉 울었는데 우리 집사 한 사람한테 들켰어요. 교인들 다 간 줄 아는데 안 간 집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목사님 무슨 서러운 일이 있는지 통곡하면서 우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여기 이렇게 주먹만한 게 붙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서 이제 막 우는데 울고 이제 기도하고 났어요.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삼성병원에 가서 1차 진단 받고 2차 진단 받았는데 2차 진단 받을 때 그 의사가 뭐라고 수술은 전적으로 자기 자유에 속해 있는 거니까 수술을 할 때는 의사와 의논해서 본인이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3번이나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옳지. 이건 틀림없이 중요한 거고 이게 자기 선택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수술 허나 마나 하다는 뜻이다. 의사가 봤을 때 수술 허라하면 이건 자신이 쓴 게 허라는 거지. 그런데 허는 것과 않는 것이 환자의 선택에 있다는 건 이건 틀림없이 나쁜 거다. 그래가지고 막
엎드릴 때마다 이제 우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뭐라고 그런 목사라고 50 넘으면 말이죠. 목사가 제가 이렇게 30대로 보여도요. 50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다 기도했는데 마지막 하는 날 의사가 그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딱 하더니 지방종입니다. 수술 안 해도 되겠습니다. 결론이 딱 내렸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2차 때까지는 위험한 것이었는데 3차 때 가서 하나님이 기도는 간절하게 하시고 염려는 거두어 가셨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그렇게 믿어지고, 또 우리 교인들도 소문이 다 났대요. 암이라고 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대.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 없으면 안 될 텐데 큰일 났다고. 누구는 뭐 사모님 없으면 되나? 예, 뭐 하여간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 주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것을 떠올리면서 주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통곡과 눈물을 들으신 하나님, 나의 통곡과 눈물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 생각한 거는, 기도할 때의 통곡은 내가 하고 싶은 또 할 수 없는 모든 말을 포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언어다. 또 하나의 언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도 언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바치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기도. 히브리인들은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기도였다. 그래서 기도에서 생명을 바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거다. 이게 기도에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만이 실제의 삶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그 랑게가 한 말을 보니까, 극도의 고통이 심령에 일어날 때 그 피가 땅구멍으로 이렇게 스며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극도의 심령적인 고통이 일어날 때에는, 마음에 일어날 때에는 땅구멍으로 이렇게 피가 스며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이어라든지 파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땀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땀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다는 뜻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길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같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이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일상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하셨지만 함께 기도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합심해서 기도해야 효과적일 때가 있다. 그래서 합심 기도를 중요하게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런데 제자들은 잠잤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하고. 근데 여기 보면 잔이 이렇게 있죠. 예수님이 이때 그 합심도를 하실 때, 필요로 하실 때는 할만하시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예수님 이 잔은 고난의 쓴 잔, 고난의 쓴 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절박한 기도를 드릴 때,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를 앞에 놓고 있을 때 혼자만의 기도가 아닌 제자들도 합심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필요로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실제로 보여주셨다.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실제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실제로 보여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회자로서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렇죠? 가르치고
실제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대요. 새벽기도 딱 끝나면은 인도하고 주기도문 딱 끝나잖아요. 그럼 나오면 맨 먼저 타임지를 딱 꺼내 읽는데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거 본받아 가지고 새벽기도 끝나면 자기들도 영어 하는 사람 타임지 딱 꺼내 읽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이 말은 본대로 배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역행하는 것이다.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만일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라고 하면 난 안 하겠다.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라고 하면 난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이건 말씀으로 실제로 말씀으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주기도문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제사장적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십자가상에서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적인 기도는 뭐냐면은 중보의 기도죠. 중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드리는 중보의 기도인데, 여기 중보의 기도를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게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말하자면 제3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거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적 의미의 중보는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을 위한 거.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자신이 사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뭐라고 안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의 기도인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최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최선이다. 기도의 최선. 십자가에 달리기 직가. 그 네 번째 십자상에서 최후의 기도입니다. 최후의 기도. 최후의 기도. 그래서 저희를 용서하시 기도였고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무슨 하면 버림받을 버림이 되시는 기도입니다. 여기 잘못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인데 버림받을 자의 버림이 되시는 기도. 예수님에게는 버림받을 이유가 없다는 건 하신 거예요. 받을 자의 버림이 되시는 부로 순종하는 기도 만족하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훈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이 여기에 종합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여기 보면 여기 골방이 나오죠. 골방은 은밀한 기도의 상징입니다. 은밀한 기도의 상징.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도 눈물이 나오죠. 눈물방울인데 이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말하자면 말만 나열하지 않는 기도,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 가르친 기도인데 이거는 기도의 기준이 되는 기도. 기도의 기준. 기도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기준. 그래서 거기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옷자락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청함의 기도인데 친구가 한중에 떡 3덩이를 빌리러 갔는데 그 거부를 당하죠. 이제 아주 강청을 하니까 친구됨을 인해서는 그래도 그 강청함을 인해서 떡을 줬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청하는 기도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막 문 두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문 두드리는 장면. 이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을 생각하게 하는 기도인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면 구한다 할 때는 일상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찾는다는 것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뭐 건강을 회복한다든지 물질을 회복한다. 회복의 기도입니다. 찾는 거. 상실에 대해서 찾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두드린다는 것은
절박함에 대한 기도예요. 절박함에 대한 기도. 또 형통을 위한 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두드리는 거. 그래서 이 두드린다 할 때는 이거는 형통을 위한 기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형통하려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낙심하지, 여기는 불의한 재판장이 그 방망이를 쥐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을 상징하고, 과부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애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요. 소망의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가슴 치는 거 나오죠? 자기 가슴 치는 거. 이것은 겸손과 회개의 기도인데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 세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하는 세리의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있어서 겸손과 회개는 필수적인 것이다. 겸손과 회개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기도답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두 사람이 합심하는 기도죠. 합심하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그림을 왜 자세히 설명하느냐면 내가 해보니까요. 그림 대강 넘어가면 다른 거 많이 들어도 잘 하기가 나빠요.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는 저기 삭제가 됐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뭐 깨어있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뭐 이미 알고 있는 거고 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효과적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친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7번 적용과 권면인데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주님께로부터 배운 기도를 통하여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에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의 기준이 된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의 기준이 된다는 걸 이제 하나 배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과 교훈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 자기 점검이 필요한데 사실 저도 목사지만요. 막 열심히 하다가 보면 나에 대한 점검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라고만 하지 내가 해야 될 건 깜빡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점검이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1에서부터 11가지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시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점검시키기도 하면은 보다 더 은혜스럽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